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오늘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 7번째 시간,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라반을 섬기겠다는 이런 야곱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죠. 당시 결혼 지참금 수준으로는 30에서 40세겔, 그러니까 10세겔이 1년 노동자의 임금이었으니까 3년에서 4년이면 충분했어요. 노동으로 하려고 했으면 결혼지참금을 3년이면 4년이면 충분했지만 야곱은 라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7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20절은 그 7년도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 앞에서는 며칠에 불과했다고 증언하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 같았다. 2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해 봤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야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로 시작됩니다. 7년이 지난 거예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야곱이?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약속한 7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라반과 약속한 그날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왜 안 그랬을까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연애를 하면 그 날을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귄 지 며칠. 그래서 여자친구가 물어봤을 때 바로 안 나오면 그날은 아주 괴로운 날이고 결혼하고도 그걸 세시는 분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신가요? 부부가?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하루하루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내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다 세고 있었어요. 꿈에서도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할 날을 당연히 손꼽아 기다렸겠죠. 하지만 보세요. 반면에 라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라반의 관심은 야곱을 이용한 자신의 이익이었잖아요. 일 잘하는 야곱을 부리려고 머리를 썼잖아요. 7년을 벌었거든요. 라반은 하루하루 지나는 게 싫었겠죠. 그러니 카운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7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라반은 뭐예요? 모르쇠하고 있었어요. 모르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7년이 된 날이 아니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7년이 좀 지났어요. 지금 지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라반이 모른 척하고 있었고요.
야곱도 일단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났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먼저 찾아와서 자기의 권리를 지금 요구하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들어가겠나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침하겠다는 거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왜? 이게 약속이었으니까. 자, 분명 7년 전에 야곱은요, 라헬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이 지난 오늘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 아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였어요. 내 아내를 달라고 말한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라반이 누구죠? 라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가지고 놀아요, 이 라반은. 우리는 이미 7년 전에 결혼 지참금이 없는 야곱을 이용한 라반을 봤죠.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버리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달라고 그랬어야 돼요. 정확하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야 돼요. 야곱은 당연히 라헬을 아내로 약속했으니까 이미, 그래서 내 아내를 달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라반은요, 그걸 이용해 버립니다. 자,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주잖아요. 자, 19절은 이것이 처음부터 라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암시해요. 19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보세요. 분명 야곱은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요, 의도적으로 라반은 라헬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를 주는 게 낫겠다 너에게. 그냥 일부러 라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라반은요, 야곱의 짝으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죠. 하지만 만약 21절에서 야곱이 정확하게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 정확하게 라헬을 내게 주소서, 라헬이라고 말했다면 라반은 레아를 준 것에 변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라고 그랬거든요. 자, 야곱에게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그랬지만 라반에게는 야곱의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반은 처음부터 레아예요.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내 아내를 내게 달라는 야곱의 말에 라반은요,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걸려들었구나. 이번에도 야곱이 라반에게 걸려들어요. 이 야곱의 요청에 라반은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 달라고 그러니까요, 아무 대꾸하지 않고 바로 결혼잔치를 마련해요. 22절이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당시 결혼잔치는 마을 잔치입니다. 가족끼리, 친척만 모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막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7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랬으면 정말 힘들겠죠. 자식 결혼시키는 게 이거 큰일이에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면. 당시에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2절은요,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뭐예요? 라반이 인근 각지의 많은 사람들을 힘써 모았음을 강조해요. 아주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았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화하려고 한 거죠. 한 명이라도 더. 왜요? 야곱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증인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일부러. 자신의 계획 속에 있는 레아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야곱의 아내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굉장히 음흉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고 드디어 야곱이 고대하던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하여 야곱은 7년을 버텼습니다. 첫날 밤. 23절이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라반의 계획대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통침을 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야곱이 라헬이 아닌지를 모를 수 있냐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지냈다고 말했던 그 야곱이 어떻게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를 몰랐냐고요. 라헬과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내 기한이 찼다라고 말했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몰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방에 들어온 여인이 라헬인지 레아인지를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요,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자, 먼저 밤이었다는 거. 밤이었다. 그리고 신부가 너울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당시에는요, 신부가 너울을 쓰게 되어 있었어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었어요. 면사포라 그러나요? 우리도 이렇게 가리는 거. 창세기 24장 65절에 보면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게 당시의 문화란 말이에요. 시집을 갈 때 여인이 가려야 되는 거예요. 자, 불빛이 없는 어두운 방에 너울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야곱이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밤이었고 가려서 몰랐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듣는 야곱 기분 나빠요. 이거 나를 너무 폄하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좀 당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누굽니까? 눈치라면 한가닥 하던 사람이에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래 잠깐 착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룻밤을 보내면서 라헬이 아닌 것을 모를 야곱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만취 상태였다. 예, 물론 당시에 이 결혼잔치에는 포도주가 넘쳤죠. 그래서 지금 인사불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듣는 야곱 기분 나쁩니다. 이것도. 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역시나 술이 문제예요. 술이 왼수인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보세요. 물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빠질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누구보다 라헬과의 첫날 밤을 고대하던 야곱인데요, 그 야곱은요 인사불상이 돼서 라헬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날이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인사불성이 돼서 만난다고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23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네, 여기까지. 자, 라반이 레아를 데리고 와서 야곱의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증언하죠. 라반과 레아가 뭐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리 지금 계획한 거예요. 변장한 거죠. 자, 그리고 분명 라헬의 허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라헬도 이걸 허락했어요. 라헬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7년 동안 결혼만 안 했지 야곱과 라헬은 연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첫날 밤인데 나 대신 언니를 데려간다고요? 라헬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많이 익숙한 상황 아니세요? 지금 라반과 레아와 라헬이 함께 공모해서 야곱을 속였죠? 자, 이거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장본인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형 에서로 변장해서 속였어요. 목소리도 따라하고 여기 막 다 이렇게 준비하고 털 많은 것처럼 하고 형 옷 입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라반과 레아도요 어두운 밤을 이용했죠. 그리고 변장으로 야곱을 속인 겁니다. 야곱이 한 것처럼. 라헬의 옷을 입었고요,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냈고요, 레아는 라헬 행세를 한 것이에요. 자매가요, 아무리 라헬이 엄청나게 아름다웠고 레아는 그거에 비하면 그러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해도요, 자매는 자매예요. 오늘 비슷한 자매가 와 있잖아요. 뒤에서 보면 아주 헷갈립니다. 지금 둘 중에 누가 라헬이고 레아인지는 서로 해결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매가 아주 작정하고 꾸미고 따라하려고 변장했으면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한 그대로 당한 겁니다. 지금 자신이 했던 대로 당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어낸 야곱이요, 지금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장자 레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자가 결국 그거 가로채더니 결국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또 장자 레아를 얻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와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자, 자신과 함께 밤을 보낸 여인이 레아라는 걸 확인한 야곱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난 7년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분노하는 거죠. 7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버텼는데. 그렇게 분노한 야곱은요, 라반에게 자신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보낸 것을 모르냐고, 왜 자신을 속였냐고 따져 물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야곱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왜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여기서 이 속이심과 동일한 뜻이요, 창세기 27장 35절과 3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여기서 나를 속이심이 어찌됨이니까, 이 야곱의 따뜻한 말에 이 속이심이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쓰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엇입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에게 야곱이 한 일을 설명할 때 나를 또 속였습니다. 그때 똑같이 이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에서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라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마 이때 야곱은요, 처음으로 형 에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아, 형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이때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야, 이게 남에게 속임받는 게, 속임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자, 그런데 이런 불같은 야곱의 항변에요, 라반의 반응을 보세요. 정말 야곱 임자 제대로 만났어요. 야곱 인생에 하여튼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보세요. 라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은 아무렇지 않게 준비한 대답을 하는데, 그게 26절이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건 이 고장의 법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념이 존재했죠.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먼저 첫째가 가야지 둘째도 가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고장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반론할 수가 없는 거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맞는 말이지만요, 적어도 또 야곱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정답이지만 야곱에게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요? 자, 이런 관습이 있었다면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뭐예요? 이걸 말해줬어야죠. 이걸 말해줬어야 돼요, 라반이요. 이게 진짜 그 당시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었다면 말했어야 되지만 라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을 속인 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라반의 변명이고, 이것은 계략일 뿐이에요. 둘러댄 거예요. 억울함과 분함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번에는 라반이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곱이 진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제안을 하는데 그게 27절이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라반의 속셈이었던 거예요. 이게 라반의 진짜 속셈이었다고요. 결혼잔치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렇게 하면 내가 둘째 딸도 주겠네. 대신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일단 아직 끝나지 않은 결혼잔치 이거 끝까지 마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안 하면 결혼이 무효되거든요. 그러니까 7일을 마저 맞춰라. 라반은 반드시 야곱과 레아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그가 생각한 야곱의 짝은 레아였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라반은 처음부터 레아예요. 이 결혼을 딱 성사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보내기 아까운 야곱을 붙들기 위한 방안으로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이용해서 레아뿐만 아니라 원하는 라헬도 줄 테니까 너는 또다시 7년을 일하라는 거예요. 정말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죠. 또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28절이에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약속대로 일주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다 채우니까 라반이 바로 둘째 딸 라헬을 줘서 야곱에게 줘요. 바로 7년 지나고 주는 게 아니라 결혼잔치 딱 끝나니까 라헬로 줍니다. 바로. 이번에는 라반이 아량을 베풀었던 건가요? 라헬을 아내로 주고 7년을 보내자는 거예요. 어쩜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수용했는지도 몰라요. 바로 주니까. 7년 후에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7년 버티는 게 야곱에게는 좋잖아요. 사랑하니까. 야곱은 철저히 라반의 술책에 놀아나게 된 거죠. 지금 결국 야곱은 너무 비싼 결혼 지참금을 치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7년은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위한 결혼 지참금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의 7년은 라헬을 위한 지참금이 되어서 30에서 40세겔이면 충분했을 결혼 지참금을 140세겔 지불한 겁니다.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머슴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뭘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닌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걸 보십시오. 모두 야곱이 이삭과 에서에게 행한 일들의 반복이에요. 야곱이 저질렀던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인 자신을 형이라고 속였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언니를 동생이라고 속여요. 똑같이 속여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는 라반의 말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걸 떠오르게 하죠. 장자에게 갈 거를 뺏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뜻을 성취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성취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오늘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자신이 속인 대로 속임을 당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속이는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그 모든 행보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된 걸음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왜요? 이게 오늘 중요하겠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 괘씸하셔가지고 복수하고 싶으셔서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을 향해서 너도 당해봐라 휘두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당해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우리는 만약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부당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어요? 벌 받았어. 이렇게 느끼겠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 속이는 자를 속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벌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너가 속였으니까 너도 속임 당해봐라. 이건 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야곱아, 그만 멈춰라. 더 이상 그 길 걷지 마라. 속임 당해보니까 속이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너도 이제 알겠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러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속임 당하는 것이 분하고 억울했던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듯이 한 말,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분노에 차서 야곱이 말한 거잖아요.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삭이, 에서가 야곱에게 묻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이거? 아버지가, 형이 야곱에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냐.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싶었던 말씀 아닐까요? 야곱아,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의 인생이 내 눈동자 안에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네가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엉망돼버린 그 과정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요, 수많은 라반과 레아를 만나게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라반과 레아를 만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은 라헬인데 왜 레아를 주시는 거지? 나는 라헬을 구했는데 하나님 왜 레아를 주시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분하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만난 그 라반과 레아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멈춤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춤의 자리.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레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냐고 묻고 계신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원하던 라헬이 아닌 라반과 레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라반과 레아는 아닌가? 나도 누군가에게 라반이었고 누군가에게 레아는 아니었을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고 걸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야곱처럼 다시 7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허비한 시간이잖아요, 7년. 야곱이 라반과 레아를 통해서 자신이 라반과 레아와 같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라반을 만났을 때, 레아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아, 내가 라반과 레아 같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것은 은혜예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문제로 끝나요. 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보면 그건 축복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어느 한 목사님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개척을 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많다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뭐 개척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소문이 나더래요. 교회 안에. 뭐 목사님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랬대더라.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안에서.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그냥 그만둬야겠다. 그래가지고 멘토가 되는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말했대요. 목사님, 나 이런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그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몰라서 그 정도인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목사님을 진짜 알면 더 많은 얘기들 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성도님들이 저를 제대로 아시면 저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연약한 자니까, 흠 많은 자니까, 죄 많은 자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막 욕하잖아요.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지, 나 제대로 알면 더 욕할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우리가 다 멀쩡히 앉아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성도님들이 알까 봐 두려운 죄와 허물 왜 저에게 없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라반과 레아 같은 문제를 만나면 내가 라반은 아니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나도 레아가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깨달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라반만 저런 레아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나만 죽어요. 나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멈춰. 다시 시작해. 그만둬. 너의 그 걸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라반과 레아를 허락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저와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 라반을 만나셨다면, 레아를 얻으셨다면, 나는 라헬을 구했는데 레아를 자꾸 얻고 있다면 잠깐 멈추셔서 내 걸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왜 자꾸 라반만 만나지? 왜 자꾸 나는 레아만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고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여기세요. 나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라반의 그런 걸 다 빼시는 거고 레아의 같은 모습 내 다 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 속에 끊이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라반입니다. 우리가 레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 속이며 살았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지만 내 뜻과 방식대로 살았고 그래서 문제 만나면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고 따졌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따졌고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주님 우리 입 닫겠습니다. 저를 보게 하시는군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군요.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새롭게 하시려고. 예 주님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반과 레아를 만났을 때 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에게 라반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레아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운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